오늘은 마더스데이 혹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 주일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영의 사람이 된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영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고 도덕적으로 좋은 아버지 남편 되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설 때에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육신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엄격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이 장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아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차고 넘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이 체험으로 영의 사람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할 때 그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사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말해봐라 하면서 그들은 전혀 세상적으로는 무식한 자들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대답하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만 큰 찬물을 끼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라는 남자와 그 아내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또 방해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그노런트. 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식할 때에 그만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죄의 그 시작,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 죄를 우리가 범할 때에 나타나는 그 과정, 그 증세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기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죄의 시작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7절에도 보면은 그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무슨 일이 났을까? 그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막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팔아서 우리가 기회 드려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좀 섬겨야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어떤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5장 1절 바로 그 위에 있는 4장 마지막 2절 36절 37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권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의 별명을 지었어요. 바나바. 즉 이분이 워낙 이렇게 잘 섬겨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권위자였어요. 30절에 보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그만 집에 안 가고는 성전에 머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먹는 일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참 있는 것을 들여서 또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까지 바나바가 이 일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 도전을 받은 아나니아가 아내와 함께 우리도 하자. 근데 거기가 순수한 믿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드리니까 권위자라 해가지고 온 교회 사람들이 참 바나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이 소문이 도니까 아마 이들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명예욕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고 이것은 바로 탐욕으로 이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팔 때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명예욕에서 시작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들려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탐심이 들어와서는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는 그리고는 그것을 다 판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난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을까 우린 보통 생각하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무서운 죄라의 씨앗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각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탐심이 들어올 때 그만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은 또 하나 원인이 뭐냐면 사탄이었어요. 여기 5장 3절에 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단지 육신적인 어떠한 그런 생각과 욕심에서만 한 게 아니었었어요. 이 육신의 욕심과 생각을 자극하여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자 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한 것이었습니다. 사탄 그리고 이 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는 크가지 세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그만 세 가지의 그 욕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우리가 성적인 그만 유혹이 크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고급스러운 물건 좀 갖고 싶다 하는 이 뭔가 소유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 욕심이 도둑질을 하게 되겠고, 그것을 안 걸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출세하고 싶은 그러한 모든 결국은 이 세 가지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사탄이 그 욕심을 자극하여서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무서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가인이,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여 죽입니다. 그럴 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 내 문 앞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 있는데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수시로 사탄이 욕심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늘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영의 사람은 이것이 바로 육신을 통하여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나, 이거를 분별해서 그 시점에서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존경받는 아버지로 남을 수 있고 어머니로 남을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는 이런 일 안 할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8절서부터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란 말이 나와요. 온전한 11조. 아니 11조는 11조지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 당시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양이 10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20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2마리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2마리 드린 것이 아까우니까 2마리 대신에 1마리만 제상에 갖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에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하고서 양을 1마리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치 않은 11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참 큰 은혜 주셔가지고 10만 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11조가 얼마예요? 10,000불이잖아요. 근데 10,000불 드리려고 하니까 10,000불이나 헌금을 이렇게 이거 너무 많다. 하나님께 한 5,000불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11조인데 하고서는 5,000불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온전치 않은 11조예요. 이거 그래도 했잖아요, 5,000불.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적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너희가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사람 많은 곳에서, 길거리에서 너희가 행하는 그 선행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닌, 성령에서 나온 것이 아닌 우리 육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와 그 아담을 유혹할 때 보면은 와서 처음에 떠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부정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와가 영적 무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는 했는데 이 동산 나무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라.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또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낮춰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의 본체가 드러나요. 뭐라 하냐면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것을 먹나는 정령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선과 악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안 죽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령 준다 했는데 사탄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해지고 육신적인 생각과 유혹 앞에 그만 우리가 처절하게 욕심에 끌려갈 때는 사탄이 우리를 거짓말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탄의 말을 믿어요. 한번 거짓말하고 속여도 괜찮겠지. 친구들이 다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그 친구를 통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 말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가정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참 자녀들한테 부끄러움 없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면 영의 사람을 삶을 살면은 우리 육신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에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라 하는 사람도 거짓 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뭐냐면 거짓말하는 사도와 교회에 교육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천사도 우리를 속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읽어주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사탄이 나타나는데 광명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 우리가 상상하면은 흰 옷에다가 빛이 막 하면서 우리 혹시라도 잠자다가 꿈에서 아니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빛이 확 하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다. 흰 옷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라.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서 사탄도 우리를 속이려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오는데 진짜 무슨 만화에서 본 것처럼 무슨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서 시뻘건 옷 입고서는 나는 사탄인데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겠어요? 그런 사탄은 아니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탄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도 광명 입은 천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겠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죄잖아요.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과 이 탐욕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거짓이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범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 죄의 과정입니다. 그 증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와 신앙 양심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여기 4절을 보십시오. 5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즉 팔기 전에 네 땅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판 후에도, 자 팔았어요. 저 현찰 받았습니다.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이 뭐냐면 판 후에도 네 돈 아니냐? 네 돈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돈을 보는 순간에 그만 마음속에 사탄의 탐심이 들어와서는 이것을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이 감추고 싶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 양심이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신앙 양심이 있었을 때요. 이거는 안 되는데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속이는 거 아닐까? 그래가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남지 않을 것이고 바나바와 같이 아름다운 위대한 이름으로 남았을 것이에요. 근데 아마 이 신앙 양심이 그들에게 없었든지, 아마 신앙 양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원하는 탐심을 선택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죄책감이 있고 내 신앙에서 양심이 자꾸 나를 책망하는 것은 사실 좋은 증거예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서 또 그것이 얼마큼 아픈지를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약한 자의 그 약함을 그 아파한 것을 즐기면서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하면서 흐뭇해하는 거라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일지 의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중생한 영혼을 자극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그렇게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죄의
파워 무섭습니다. 주의 힘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죄범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어요. 몰래 먹다가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주머니에 쑥 집어넣습니다. 안 먹었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다 녹아가지고 걸렸어요. 어린아이 때 죄를 범하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똑같아요. 그러면 커서는 다른가요? 사춘기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허락 안 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합니다. 뭐 학교에서 뭐 사야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용돈을 받아내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거 가요. 집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학교 잘 다녀왔다고 거짓말합니다.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부모님이 깜빡 속으니까. 어른 되면 그런 일 안 하죠? 아니에요. 어린서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쉽게 벌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서류를 조작도 합니다. 계약서도 거짓말로 만듭니다. 회사 돈,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빼돌립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빼돌립니다. 그리고 은행 융자 안 갚습니다. 그러다가 버티는 거예요. 빼내서 다 빼내고 나중에는 은행에 돈이 없다고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은행이 다 손해보죠. 그리고는 그 빼놓은 돈으로 또 뭐 하죠? 다른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겪는 그러한 파산된 사업이랄까 이런 것만 헐값에 사서는 그 돈 가지고 또 살리고는 이렇게 해가면서 돈 버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갚으세요.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미뤄요. 혹시나 잊어버릴까. 그러다가 안 달라면 슬쩍 지나가고 그러다 달라 그러면 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힘들게 해주고 월급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종업원 일 하고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진짜 성령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의 사람으로 영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 세상이 왜 변하지가 않을까?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향해서 왜 손가락질을 할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 양심이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 양심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전에 아현교회 김현범 목사님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이 지극히 가난했고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덕적으로도 참 물질적으로 바르게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분이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지켜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부터 보게 되면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들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그에게 양심을 안 쓴 거예요. 약간 좀 사기를 쳤든지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를 참 거짓말 해가지고 그가 불이익 당하면서 내가 모른 척하고 있다든지 원망 들을 만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랬어요? 재물을 거기다가 두고 제단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재물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뭐냐면 이 죄와 신앙 양심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때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 영의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에게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지금 아나니아가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우리 육신적으로 살 때는 다 우리 육신적으로 저 사람에게 거짓말했고 저 사람 다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영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것이 내가 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반대 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구약에서 그 가나안 이제 그 입구까지 갔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10사람이 거짓말, 이 악평을 해가면서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을 죽이려고 하며 막 이렇게 그 불신의 말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니들이 나를 원망하느냐? 민수기 14장 26절 2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네, 원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사람 원망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수 담 쌓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거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약간 좀 이 법을 어겨서 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의 파워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 양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 시대에 교회의 개혁을 이루자, 우리 신앙의 부흥을 이루자, 뭐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자,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 교인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체 어디서 이 문제가 되었느냐?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날 때 성령 받았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육신의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속임수를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하며 편법 쓰며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며 그것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미 우리는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였어요. 5절입니다.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이 죄, 그만 그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0절도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는지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죄의 결국은 죄라는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말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범하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많이 봤어요. 프린스턴 대학 나와가지고 저와 같은 동갑이고 한국말 영어 완벽하고 설교도 잘하고 큰 교회에서 아주 인기 정말 쨍하는 그런 교육자. 근데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출세했습니다. 잘 나갑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그만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거 봤습니다. 그만 다른 남자를 택해서 가면서 자녀들을 다 두고 젊은 나이에 간 어머니가 있어요. 노년에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것이 느껴졌는지
그 자녀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다가가려 했지만은 자녀들이 거절했습니다. 노년에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아픔을 위로받을 수 없었어요. 죄라는 것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 목사님도 무너뜨리고 장로님도 무너뜨리고 권사님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다 잃을 수 있어요. 아니,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타이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사탄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성령 받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단지 좋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중대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의 11절 보니까 온 교회가 아주 경각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요. 이들 마음속에 은혜 받고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마냥 좋은 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고 인정받고 막 여기에 신앙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Amber Aler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엠버는 사람 이름인데 Alert는 것은 경각심 혹은 경보라는 뜻이에요. 경보. 이것은 1996년도에 텍사스 알링턴, 제가 살던 달라스에서 한 시간 서쪽으로 알링턴에 이 엠버라는 9살 난 여자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유괴 다니면서 많은 사이에 모두가 몰랐습니다. 결국은 죽은 시체로 발견되고 나서 그대의 사람들이, 사회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대체 우리 어른들은 뭐 했을까 하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의 하나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유괴되었을 때 그 지역, 거기에 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인터넷 아니면 그 전화기나 이런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엠버 얼러트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얼러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경각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시대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외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죄는 그렇게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의 파워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영적으로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효도합시다, 도덕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십시다,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십시다, 가정을 지킵시다, 이러한 모든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심과 모든 의지는 얼마 안 가서 다 흐지부지 무너져요.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며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에 들어올 때 그것을 다스리며 초기 단계에서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때에, 그리고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님을 보며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자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 우리 믿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